고난주간 목요일 아침 되었습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동선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저희들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입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입니다. 비가 많이 왔죠? 와서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가 많이 부흥했고 고난의 때가 오면 여러분 비가 와서 벚꽃이 떨어지듯 다 날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는데 신발에 많이 밟히더라고요. 어떤 고난의 세월에도 주님께 붙어있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건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죠. 전부 빨간색. 예수님께서 오늘 17장에 무엇 하셨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셨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3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 동안 주님이 하나씩 정리해 가시는데 스케줄이 있으시죠. 여러 일들 하시고 마지막은 제자와 시간을 보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주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같이 하셨죠. 식사하시면서 성찬, 이 떡과 포도주 주시고 연합함, 유카리스트 성찬하셨죠. 그 다음에 세족식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어제는 정신교육 해주셨죠. 먹이고 정신적으로 해야 될 거 다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뭔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17장 끝에 보니 이렇게 적혀 있죠. 예수께서 잡히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의 마지막 사역이 뭔가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은 기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기도데이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또 여러 일들 준비하다 보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하루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요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기도하는 날이다. 마저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늘 기도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혼자 계시는데 혼자 있으면 뭐 하시나? 오늘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왜 하시는가? 기도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 기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 때의 신학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임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를 막 시작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깨닫는 거,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깨닫는 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모습만 나와 있지. 근데 요한이는 그 기도 내용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막 울고 짜고 막 그런 기도 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 아버지여 때가 됐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로 가시는데 첫 기도가 아버지의 때가 됐으니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감리교 신학은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왜 그런가? 이미 옛날 신학들이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교리를 또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교리를 붙잡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여정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이거를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의로움, 칭의. 그 다음에는 변화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개인적인 성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그런데 내가 들어가면 세상이 바뀌죠. 그래서 이 사회적 성화. 이 단계를 넘으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인의 완전. 각자 달라요. 수준이. 저 사람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데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 땅에서 이루고. 그럼 뭐가 되는가? 그 다음 단계가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과정들 다 통과하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글로리피케이션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 근데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직업 군인. 그것도 뭐 행정 이런 거 하는 군인이 아니라 특전사. 그것도 n분의 1에 들어가는 막 목숨 걸고 전쟁 났다 그러면은 적국에 들어가서 제일 어려운 거 임무 담당하는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군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건 뭘까요? 휴가 나와 술 먹고 민간인 패는 걸까요? 그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부끄러움이죠. 할 게 없어서 특전사 특공대인데 맨날 족구만 하고 있어요. 내기. 그리고 야 이겼다. 내가 족구 얼마 그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군인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쟁 때 적군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가끔 이 훈련소에서 보면 띨띨한 훈련병들이 사병들이 수류탄 잘못 던지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는데 직업 장교가 가서 그거 폭탄을 끌어안고 산화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화롭다. 그걸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군인처럼 죽는 걸 영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인데 전쟁 갈 생각을 안 해요. 정치만 해. 군인이. 쓰레기죠 그건. 군인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의사예요. 의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환자가 있어. 근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섬에 아무도 안 가요. 근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갖고 목숨 걸고 그 의사가 살려낼 때 의사로서 영화롭죠. 그런데 의사인데 돈 뺏기 몰라요. 어려운 건 절대 안 해. 돈 버는 것만 해. 피부만 고치고 껍데기만. 안에 죽어가는 것들은 손도 대지 않아요. 난 그런 거 안 한대요. 근데 의사인데 장사꾼이에요. 영화롭지가 않죠.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아버지 나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죠.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럼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제일 영화로운 게 무엇인가? 그럼 이 땅에서 맨날 사람들 밥 먹이고 숫자 늘리고 그 다음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병 고쳐주고 그것도 되게 좋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십자가 지는 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 결국은 가장 아름답게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답게. 영화롭게 죽는 거죠. 산화하는 거예요. 산화. 예수님이 이걸 놓고 기도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맨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적군이 침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맨날 진급하게 하옵소서. 이건 영화로운 게 아니죠.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전쟁이 나면 영적인 전쟁이 내 직분이 뭔가 난 목사지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가장 영화로운 거 목사는 예배하다 죽는 거죠. 설교하다 죽는 것이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영화는 뭔가? 예배하는 거죠.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가장 영화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기도 안 하죠. 맨날 땅의 것들을 놓고 구하죠. 이거를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 이 세상에 사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귀해요. 다 내려놓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로 걸어가야 될 길. 나밖에 못 가는 길. 아버지가 주신 직분. 십자가 지는 거. 그걸 잘 감당하고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다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 목사의 최고의 영화로움. 설교하는 거 생명 걸고 요즘 되게 힘들어요. 막 50절씩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온 걸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요한복음 막 40절 50절씩 설교하다 나중에 두세 절 설교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따라와 주시고
교회가 여기까지 그래도 예배하는 일에 새벽 예배를 누가 1시간씩 드려요. 그래도 고난주간에 말씀을 따라 요한복음 맞춰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거. 직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그거 예배할 수 있게. 그럴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화롭게 되는 거죠. 글로리피케이션.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능력, 권세, 이거 다 쓰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십자가의 길이 죽을 길인데 예수님은 반대죠. 영화로운 길. 사모하고. 근데 아파요. 내가 군인인데 내가 가서 죽어야 돼요. 이 전쟁에서. 인간적으로는 아프나 군인으로서는 영광인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으로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계속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영화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명 감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에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다른 거 일단 다 띄고 여러분의 영혼. 물론 가족도 챙겨야 될 게 되게 많지만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 다시 영화로운 이 길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들.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하고 회복이 되어지면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게 영생이래요. 예수를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거. 우리 영생 얻은 거예요. 그 알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영생을 못 얻죠. 맨날 세상만 알고 물질만 알고. 대화해 보면 알죠. 저분이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맡기신 일 다 감당하게 해달라는 거죠.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죠. 지금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다음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기도하셨나 봤더니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네요. 왜 그럴까? 어제는 오후 늦게 서울의 병원에 다녀와야 될 예약 있는 날이었어요. 비도 오고 좀 일찍 갔는데 내려올 땐 되게 늦게 왔습니다. 내려오는데 서울에서 인천 다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머플러를 두고 갔대요. 어쩐지 내려오는데 목이 허전하더라고요. 머플러를. 그래서 가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리시라고. 네? 버리시라고요. 다음에 오면 드리겠대요. 보관했다. 뭘 다음은 5월 달에 가는데 그 병원은. 그냥 버리시라고. 그랬더니 이 좋은 걸요? 그래서 제가 싼 거예요. 버리세요. 제가 머플러를 하고 다녔는데요. 목도리 말고 구찌입니다. 구찌. 그 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40만 원이더라고요. 머플러가. 근데 그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작년도에 신현시장에 추석 때 전통시장에 뭐 사러 갔다가 그 화장품 가게에서 박스채로 내놓고 파는 거 10,000원에 2개짜리 산 거거든요. 겉모습은 구찌인데 실은 5,000원짜리예요. 본전 뽑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구찌인지 알고 그래서 제가 버리라 그랬죠. 왜 그래요? 값어치를 다 한 거예요. 값어치를. 어제 인터넷으로 봤더니 그게 이거였네 메이커가.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미련도 안 남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20년 전입니다. 영종도 그 막 개발되기 전에 거기 조개구이 먹으러 가면 포장마차처럼 돼 있었잖아요. 인천공항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조개구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에 집에 다 왔는데 핸드폰을 두고 온 걸 깨달았어요.
가로 본능. 근데 그 사장님이 제 나이 또래라 그때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영종도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섬이 몇 개가 겹쳐져서 된 거래요. 조 단위로 보상받은 분이 있었답니다. 조 단위로.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술병 갖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사기당해서.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 아, 그렇군요. 그래. 핸드폰을 두고 왔으니까 전화를 했죠. 명함을 받아 왔는데 간다고, 찾으러 간다고. 저녁 12시에. 여러분, 가로 본능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종도 다시 가죠. 5,000원짜리 짝퉁 머플러는 그냥 버려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가로 본능 귀한 건요. 여러분, 톨게이트비 다시 주고도 영종도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일이 뭔가? 가장 귀한 거.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제자들. 우리들이 볼 땐 띨띨하고 멍청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고집 세고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들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마지막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제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이 받은 복이 뭐냐. 본인들은 예수님이 이런 기도 해주는지 몰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오늘 끝날 때까지 기도 내용 전부 빨간색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삶? 본인들은 야 되게 어려워. 빌라도 앞에도 쓰고 십자가 앞에도 쓰고 고난도 당하고 주의 일 하다가 막 죽기까지 되게 힘들 텐데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기도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실은 제자들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기도의 집, 오이코노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지어주나? 집 지어주는 겁니다. 뭘로? 기도로. 그래서 오늘부터 이 기도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도망갈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기도라는 집 안에서 제자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 하신 일은 기도로 집 지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이 기도해 주신 데 안에서 제자들이 살고 감당하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하죠. 제자들은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기도 안에서 사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보면 망할 존재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조건이 있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우리가 제자 되고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내 형편에선 내 지식 내가 아는 모든 거 안에서 주님 사랑하는 게 이게 내가 최선이에요. 그럼 주님 붙잡고 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기도 안에 있다. 우리 가정이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가 안 망한다는 거죠. 우린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심지어 부족하고 내가 막 그럴지라도 실은 우린 기도 안에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를 무지 많이 심어놨습니다. 나면서부터 옛날에 어린이집 가면요. 둘 꼭 옷 입혀놓고 애들도 출근하잖아요. 야 출근하자.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고 항상 머리에 손 얹고 매일 기도해 줬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기도대로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던져놓는데 걔네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끌어주시고 막아주시고 길러주시는 게 보여요. 아,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어제는 이모가 애들 용돈 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용돈 주지 말고 하루에 5분씩 애들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하루에 5분씩 애들을 위해. 그거밖에 해줄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가시는데 제자들 불러다 용돈 줬어요. 뭐 어디다 써먹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기도해 주시나? 하나님, 저 애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그들 안에 있다니까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같은 말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 그러므로 저들이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거.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거. 너네 하나님 거야.
여러분 애들을 길러놓고 놔놓고 해야 될 게 하나님 거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그게 하나님 거 된다니까요. 열심히 밥 먹여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고. 아니에요. 말씀만 집어넣는 거. 그럼 여러분 거 하나님 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예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빌어요. 간절히 빌어요. 아버지 내가 빌어요 진짜. 그러면서 하시는 저들을 아버지 거니까요. 아버지 저들을 11절에 보존하옵소서. 저들이 이 땅에서 망하지 않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저들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시고. 첫 번째 주님이 비는 거. 보존되라. 망하지 말라.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존되는, 우리 이거 지켜줘. 안 망해. 11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지켰다는 거죠. 제자들을. 아버지 말씀으로 유지될 수 있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말씀이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거 누구? 가룟유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물질이 들어간 놈은 망한다니까요. 멸망. 근데 말씀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세요. 다윗이 그랬죠. 사울 앞에 있어도.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 잡혀가도 하나님 말씀. 요셉이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그럼 망하지 않는 복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들이 내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럼 15절. 두 번째 비옵나니. 예수님 두 번 빌어요. 저들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소서. 첫 번째는 생명의 보존. 두 번째는 존재의 보존인 거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군대, 세상 아니라 어디를 들어가도 거룩하게 보존되어집니다. 물들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제는 뉴스 보니까 강남에는 학교 앞에서 음료수를 나눠준대요. 40대가. 그 음료수를 먹었더니 다 마약이래잖아요. 야 덥지 물 먹어. 근데 마약이에요. 그날부터 애는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걸 저한테 왜 주세요? 그러면서 마약 중독을 만들어 놓고 너네 먹었다고 고소한대죠. 죽인 지가 주고 고소한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애들한테 길거리에서 뭐 주면 먹지 말라고. 또 미국은 이런 게 유행하죠. 차 문에 휴지가 있어서 만졌대요. 그리고 거기 독이 있어갖고 전신마비.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어서 주웠더니 독약이 묻혀져 있어서 전신마비. 그 길거리에 돈 떨어져 있으면 절대 주지 마라. 어제 걸어오는데 해미로 앞에 카드가 있던데 골드 카드. 발로 막 문질러 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만지면 독이 있을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요. 보존해 주신다니까요. 먹을 것과 말 것. 만질 것과 말 것. 여러분이 왜 망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냐고요. 선악과 먹어서 망한 거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왜 딴 길 가냐고요. 너도 부자 될 수 있어. 그 나이에. 너도 영끌하면 돼. 야 너도 좀 베껴. 너도 그렇게 살아. 보존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우리를 보존해 주신대요. 거룩하게.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하나님 제자들이 다 흩어질 거예요. 열방으로. 나라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래도 지켜주시면 삽니다. 그 다음 20절.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로 인해 믿는 자들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될 자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초등학교 때요.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숙제를 줬습니다. 학교에서. 가운 적어오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운 적어오래. 우리 집 가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자. 뭐 최선을 다하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있지. 그리고 적어주시는데 하나가 되자. 이게 뭐예요? 창피해요. 하나가 되자가 뭐예요? 너네 되게 싸우잖아. 뭐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이더라고요. 하나가 되자. 어거스틴이 교회론 정리할 때 첫 번째가 더 원이잖아요. 더 원. 하나가 되자.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밥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밥 먹어 그럼 다 나와. 놀러 가 그럼 다 나와. 벚꽃 구경 가 그럼 다 나와. 그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벚꽃 구경 가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외국 사람들이 꽃 피면은 차 대절해서 구경 가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만 그죠? 농지기 옷 꺼내 입고 가지. 이해가 안 돼요. 교회는 안 와도 시골에서 지금 할머니들 다니는 그런 교회들 꽃 구경 가자 그러면 다 옵니다.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안 오죠. 교회는 예수 외에 하나 되는 것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예전엔 그걸 깨면 죽을 줄 알았죠. 사람이 안 오고. 예수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로만. 그러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그들에게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마지막은 제자들도 영광 받는 거예요. 뭘로? 하나됨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죠. 어려운 중에. 그 다음에 24절 보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자기네들이 체험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리고 자기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나서야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 애들하고 엄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딸 난 엄마들 젊었을 때 모르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또 애를 낳아. 내가 할머니가 돼. 그때야 엄마 마음 이해되지 않습니까? 요즘 생일 광고 미역국 광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생일이에요. 근데 이날 제일 아팠던 사람 우리 엄마. 나는 생일인데 이날 제일 아팠던 사람 우리 엄마. 엄마한테 미역국 끓여주더라고요. 감동이죠. 지가 애를 낳아 보고야 엄마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도 어느 때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나 자기들도 십자가의 길 가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경험할 때 자기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야 아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신 거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하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성도가 됐지? 이 길을 가고 나서야 주의 영광스러움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뭐 했어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나? 웃으면서 즐겁게 음악 틀어놓고 마태복음 26장 30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 46절 보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제자들도 함께 이르되 내가 저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사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를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잠시 후에 왔더니 자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럼 두 번째 나가 기도하시고 왔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느냐? 눈이 충혈되어 피곤하냐?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게 이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이거 땀이 핏방울이 되게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시간 띄고 그 정도가 아니라 땀이 핏방울이 되게. 자녀들을 위해 땀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애들 가면 늘 자빠져 자고 있죠. 한시도 게임을 안 할 수 없더냐? 한시도 핸드폰을 유튜브를 안 볼 수 없더냐? 근데 부모는 뭐하고 와요? 땀이 핏방울이 되게끔 기도하고 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있습니다.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서울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 막내딸이셨어요. 근데 시골로 결혼을 해서 선생님인 남편을 만나 시골에 가서 사시는데
시부모님 다 모시고 이 주공 아파트 몇 평 안 되는 데서 사셨습니다. 애 둘 낳고 그다음에 고모들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청년 때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대요. 새벽 기도를 갔더니 그 교회 기도하는 권사님이 할머니가 계신데 등짝을 한 대 딱 때리더니 이젠 네가 기도해야 돼 그러시더래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기도를 하시다 이분이 기도의 영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돈이 없어요. 건축 비용이. 그래서 이분이 성령께서 막 시키시는 네가 좀 식당 해라. 건축 비용 좀 감당해라. 본인은 재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밥집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한밥집. 그래서 그 집 짓는 분들이 밥 사 먹고 그분들한테 받으면 그걸로 빚 갚고 그래서 교회를 지은 거죠. 그러고 나서 또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기도의 경지에 이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아이들 그대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 엄마는 밥도 안 해주고 맨날 교회만 붙잡고 살고 근데 그 둘째 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간호사를 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 들은 말씀입니다. 작은 애가 이게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애더라고요. 맨날 끌어안고 울고 근데 남편은 해외 선박회사 다녀서 해외만 돌아다니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거 어떻게 했지? 기도하는 거죠. 이 딸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예배 가운데 고쳐주셔서 초등학생인데 나와서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산골짜기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가정들 뭐예요? 기도죠. 기도. 너는 부모를 통해 뭐 배웠니? 기도. 맞아, 우리 엄마가 그때 어려울 때 기도했지. 교회를 위해 기도했지. 그걸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 하셨지? 기도하셨지. 그래서 여러분 밥 먹이다가 씻기다가 그래도 안 되는 일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성찬처럼 먹이고 세족하듯 섬기고 가르치고 별거 다 해도 마지막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도의 집 안에서 제자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이 기도가 마지막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도 모르죠. 이런 중보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셨겠지. 이 길을 가라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이 아마 이런 기도 해주셨을 거예요. 끝까지 이런 길을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데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속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마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준비한 것들 위해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찬양에. 하나님 영상에. 설교에. 오늘 준비한 것들 위해. 그래야 은혜가 가득하죠. 근데 예배 전까지 준비만 하고 있어. 그러면 은혜가 없죠. 목요일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잠깐 멈추십시오. 하던 일을 잠깐 내려놓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람하고 대하는 오늘 17장이 다 기도예요. 끝까지. 기도의 강을 건너야 18장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도 없이 감당하니까 쓰러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빠지는 것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우리 집을 기도 안에 넣어놔야지. 우리 애들을 기도 안에 넣어놔야지. 우리 성도들을 기도 안에 넣어놔야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아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기도고 마치는 것도 기도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일 가는 거죠. 평안히 가시는 거예요. 평안히. 내가 해줄 거 다 해줬어. 마지막 기도까지. 이 기도가 작동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너희 안에 주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고 너희들로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들 때문에 다른 믿는 자들이 나오고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거야. 이런 기도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를 해주신 거죠. 질질 짜고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담대하십시오. 문제 앞에 크게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고 가셨더라.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사는가? 기도 안에서. 삶을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영화롭게 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일하실 거예요. 이런 기도로 오늘 목요일 주님 따라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또 사역하며 가르치시고 많은 일들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주님 하신 일 성찬 또 세족식 다 하시고 마지막은 홀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집을 지어준 것이죠. 너무 귀하니까 너희들을 위해 해줄 거 마지막은 기도다. 이 기도 안에 살거라.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 기도하신 대로 됩니다. 아버지 목요일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의 집을 짓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기도 안에 산다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 주신 말씀들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다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주님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